오후에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긴장을 풀지 말고 영적인 예민함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되 성령으로 일을 하라. 성령을 쫓아서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간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은 현지 빈민 선교, 또 이제 그 교도소 특수 선교, 또 그리고 현지 한인교회 가서 거기에 가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우리가 모아서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일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목금 토 오는 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휴양하듯이 이렇게 이제 허처럼 쉬도록 한다고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닐라로 해서 남쪽 지역으로 바다가 있는 그쪽 지역으로 지금 갔는데, 그 바닷가로 이렇게 가는 그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그런 대형 차들이 거기 절대 안 갈 겁니다. 위험하니까. 왜냐하면 오고 가는 차선이 중앙선도 없고 두 개가 비키기 어려운 데인데, 그날은 그게 익숙한 일인지 아무런 거침이나 반대도 하지 않고 거기 갑니다. 막 차가 막 쭝둥쭝둥하고 그런데도 거침없이 가요. 한쪽으로 내다보니까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다가 저 밑에가 보이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을 지금 지나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탕가스주라는 그 지역 바닷가를 가서 바닷가에 가니까 거기 넓은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바다 바로 해변 옆에. 겉모습은 참 멋있고 풍경 좋은 곳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짐을 풀고 우리가 이제 점심은 거기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바닷가에서 거기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습니다. 이제 해변가에 거기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가방을 놔두고 가려고 보니까 문이 잘 안 저너질 않아요.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개인 허심하게 있는 냉장고 있는데 언제 고장 났는지 녹이 슬어갖고 반쯤 열려 있고 코드는 뽑혀져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이 해변 쪽으로 딱 이렇게 네 조각이 되어갖고 있는데, 작은 거 두 조각 출입할 수 있도록 큰 창문이 두 개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열리는데 한쪽은 안 열리고 잠그는 제가 보니까 고장 나고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래서 잠고 나가야겠는데 잠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수시 배낭을 도로 또 돌려매고, 거기 이제 여권이 있고, 여권을 잃으면 안 되니까 여권과 지갑이 있으니까, 신분증이 있으니까 그까지 넣고는데, 거기다 모자도 넣고 물도 집어넣고 이제 그걸 갔다 왔습니다. 바닷가로 물이 막 튀잖아요. 그래도 이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는 계속 긁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긁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런트에다가 불렀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문도 안 잠가지고 그런다. 냉장고 얘기는 하지 않고 문도 안 잠가지는데 방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이 문을 좀 잠글 수 있도록 좀 고쳐주라. 그랬더니 가서 본다고 그래서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일하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딱 보더만은 그 익숙한 그들의 생활인가 봐요. 여기다가 못을 박아줄 거나 그래요. 그러니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해결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고리를 다시 해라 뭐 또는 뭘 해라 그러면 복잡해지고, 방을 옮기려면 이제 짐을 또 다시 풀어놓은 짐을 또 뭐 들고 올라가야 하니까 그렇게 해라고 그랬습니다. 냉장고나 거의 안 쓰니까. 그래서 해라고 그랬더니 기다려라고 그랬더니 가서 진짜 못을 갖고 와서 거기다 대고 막 했고, 한쪽 문을 딱 못을 박아버려. 그래 됐냐고, 이렇게 하니까 됐냐고. 그래서
됐어, 오케이. 굿. 그거는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밥을 먹으러 이제 갑니다. 7시 식사하기로 갔더니 부대찌개로 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막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음식들을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잘 안 먹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라면까지 또 갖다 부어서 먹더라고요. 다 좋아라고 그래. 그래서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두부하고 거기 고기 몇 점 건지고 그 김치찌개 김치 된 거 그거 건져가지고 한국 뜨고 그다음에 밥하고 이제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우리 팀에서 사갖고 온 거지만은 그게 싼가 봐요. 거기가 과일이. 그래가지고 그 망고 그 노란 거요. 그거 망고하고 그 다음에 망고스틴이라고 안에가 마늘같이 하얀 게 들어있는 조각이 되어갖고 있는 그 과일이 있는데 망고스틴하고 2개가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이제 갖다 주니까 여기 주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팀에 우리 넷이 한 상에 앉았으니까 거기 놓고 이제 수북이 놓고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 거기 먹는 그 과일 먹는 재미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탐식에 빠져서 그만 부지런히 까먹고 있는데 아까 그 문고치고 간 그 젊은 사람이 나를 보고 과일을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와갖고 사장님 한국말로 사장님 그래서 외국 거 쳐다보니까 문 뒤를 가리키고 문 그래 손을 하고 나 순간 무슨 생각하냐면 그 문을 지금 다시 고칠 테니까 고쳐준다 그런 말인지 아니면 문을 다시 고쳐드릴까요 그런 것인지 문을 한번 열어봐라 그런 것인지 그래서 내가 됐다고 이제 좋다고 자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한단 말이지. 내가 부지런히 까먹고 있는데 사장님 문 자꾸 그래 문 이상하다. 문 괜찮다니까 문을 고쳐준다고 그러네. 왜 문을 자꾸 근데 왜 또 손을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바다를 뒤쪽을 바라보고 나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쪽을 바라보면서 자꾸 문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야외에 이렇게 그 더운 날에 이런 창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식당이 되게 넓은 이렇게 리조트 야외가 다 열려 있는 식인데 뒤를 돌아봐도 뭐 문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개방되는데 자꾸 왜 문 거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이 친구가 사장님 문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서 내가 알아들었어요. 이 친구가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 한국 사람들이 자주 오니까 사장님은 어디서 들어왔거나 사장님 그러면서 그런데 문은 그 문이 아니라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그 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문. 그래서 나는 금방 그 친구가 와갖고 나하고 실경이라는 것이 문이 고장 났고 문 고쳐라 문 고쳐줘라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 문을 나는 이야기인 줄 알고 도와 창문을 이야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장님 그렇게 했고 뭐 했으면은 저기도 달 그려야 한단 말이지. 여기다가는 사장님은 한글로고는 여기다가는 문 그러니까 말이죠. 나는 그 문을 고치라고 이제 자꾸 문 괜찮다니까 자꾸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했단 말이죠. 영어로. 알고 보니까 달이야 달. 내가 그때서 행광등처 늦게 깨닫고는 막 과일을 맛있게 먹다가 혼자서 막 웃었어요. 평상시 그렇게 안 웃는데 막 뭘 과일 먹다 혼자 웃으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방금 문 고치고 왔는데 이 친구가 자꾸 문 해서 나는 진짜 우리 문을 말한 줄 알았더니 저 달을 말하잖아. 저 달을 갖다 문 그랬다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나를 보고 웃느냐. 그 말이 나는 우스워서 웃었는데 자기는 또 나를 보고 웃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왜 웃었느냐. 어제는 저기 교도소에 가갖고는 그렇게 유창하게 막 즉석에서 영어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더니 도하고 문도 구별을 못 해가지고는 그걸 갖다 그렇게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얘기야. 내가 또 우스개가 됐어요.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막 놀리고 이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게 이제 그날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지나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올라오고 우리는 미리 토요일 날 밤 비행기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와야 할 금요일 쯤 밤 비행기니까 토요일 날 짐을 다 싸갖고 나오기 전에 축구를 합니다. 헤비의 팀, 후원의 팀 축구 대회를 하면서 마닐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 아이스크림 내기, 전체 먹는 아이스크림 내기 게임을 해서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주장, 이제 우리 총무가 적어놓길 제가 회장이니까 주장, 선수는 4명, 다른 사람들 정하고, 상대편 쪽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짰으니까 선수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만에 하나 몰아서 거기 수영복도 입고 옷도 입고 그냥 편한 옷도 입고 나가서 이제 야차하면 나가서 옷 벗고 운동하려고 그 전날에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가갖고 보니까 선수가 잘 짜져 있고 시합이 잘 돼가는 걸 보고 나는 이제 안심을 하고 그 온천에 가서 이제 목욕을 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원래 우리 목표 선교사님이 아닌 분이 오셨어요. 저를 안다고. 순천 덕신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다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14년 전에 그 목사님이 와서 그 지역에서 선교한지를 내는 몰랐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는 지난번에 와서 같이 식사도 했는데 또 왔어요. 그날 우리 출발하는 그 시간에 왔어.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목사님 성교비 좀 다시 또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수건 걷고 뭐 이러고 이제 차를 탔습니다. 마닐라로 돌아온 차를 탔어. 마닐라 돌아온 차를 타서 이제 있더니 진짜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골라 먹으라고 하는데 내는 또 팥 들어간 것보다 그냥 아이스크림이 더 좋은데 잘못 집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다 팥 들어간 걸 억지로 먹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가만히 옆에서 이제 앉아서 그 나이 많으신 분하고 83세 되신 분 옆에 모시고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회비의 회장하고 우리 총회 과장하고 이야기하는데 막 토닥토닥해요. 그래 싫다고 필요 없다고 뭐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래서 왜 그런 거 그냥 냅뒀어요. 그런데 이따가 우리 회비의 회장님이 또 커피도 내신답니다. 이미 다 이야기한 건데 그 과장이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과장이 총회 과장이 저기 뒷좌석에 앉아서 있길래 내가 이제 가만히 뒤로 가고 물어봤어요. 우리 후원 회장님이 아까 보니까 조금 화가 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뭐 좀 아까 적구한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좀 화가 난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냐. 족구를 해가지고 우리 후원의 팀이 이기고 제가 해비회인데 그 해비회 실무자들 그 교도소에 들어 일하는 해비회들이 졌어요. 그러면 졌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안 내고 우리 해비회 부회장이 다음 차도 이어서 회장들 부회장이 자기가 아이스크림 산다고 딱 사고 냈다는 거예요. 왜 진 사람들이 안 내고 다른 사람이 냈느냐 이것 가지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가 없고 그게 화날 일이 아닌데 누가 내면 어떠하고 또 기쁘게 아무나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큰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왔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임이고 즐거움으로 한 것인데 그건 농담이라도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그래 내가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때껏 차 타고 다니면서 다닐 때 여러분들이 계속 좀 크게 그 장로님도 따라가신 분 있고 권사님 후원회 중에 권사님 또 여목사님 남편 된 장로님 그런 분들도 3분인가 있었거든요. 듣기에 좀 영적이지 못하고 신령한 모임에서 좀 해서는 안 돼 세속적인 농담 같은 우스개 이야기를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걱정을 했어요.
농담이 지나치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까 그거 갖고 좀, 그랬다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아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농담이라 진담이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냐? 그러니까 진짜다는 게 승부욕이 좀 강한 것 같다고 하면서 나한테 우리 이제 과장이 이야기를 해줘. 자, 그런가 보다. 어찌됐든 잘해서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거기 또 후원에 있는 우리 여 목사님이 자꾸 불러요. 한 번도 나를 회장을 부른 적이 없는데, 차에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갔더니, 우리 총무하고 같이 불러가지고는 오후 스케줄을 가다가 휴게소에서 밥 먹기로 하고, 거기 마닐라에 들어가서 쇼핑하고, 끝나고 나서 뭐하고 다 스케줄 짜놨는데, 다 폐지하고, 밥도 여기서 휴게소를 먹죠. 마닐라에 들어가서, 몰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거기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거기서 알아서 놀다가 저녁 9시에 공항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느냐 아니라 그냥 일반적 그렇게, 그래, 알아라. 하는 식으로. 도대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분 좋게 일해가게 하려고 나는 한마디도 간섭을 안 했거든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고.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런 거 내가 신경도 안 쓴 사람이니까 모든 거, 예산도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집행해 가는 것도 내가 일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순서를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그런 것도 나 시킨 대로 나한테 맡긴 역할만 어려운 그 부분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것도 오케이 하고 내가 이제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이런 막 스케줄을 다 짜놓고 책에 기록되어 놓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가면 안 될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이제 그것이 현실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공항에 가기 전에 비행기, 버스 안에서, 거기에 가서 점심 먹을 돈, 저녁 먹을 돈 미리 나눠준다. 페소로 250페소, 또 250페소, 그래서 500페소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250페소면은 아까 250페소가 1달러인가. 나는 페소를 안 바꾸고 달러로 가지고 썼거든요. 내가 갖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 근데 그거 갖고 밥을 먹어라, 이게. 그건 밥을 먹어.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영어도 못하고, 필리핀 따갈로도 모든 분들인데, 거기다 이제 풀어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차가 내리자마자 막 난리가 났어요. 여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소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우리 총무가 수습을 하다가 보니까 부딪힌 거예요. 경상도고 또, 충청도부터 성질이, 충청도는 느릿느릿 이야기하고, 경상도는 막 확 한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가지고는 막 싸움이 붙어버렸어. 비행기표 당장 내놔라. 내가 간다. 그러고. 그리고 주마. 그러고 막 비행기표도 없는데 뭐 이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하겠다. 그래도 말을 집중을 안 해. 그게 이제 이게 혼란이 온 거죠. 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까 아이스크림 내기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거기서부터 이게 이제 그런 오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감정 처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뭔가 이제 막 쌓인 것들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쌓인 것들이 이제 그런 걸 감정선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잠깐 이야기 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회의장 모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회원들이 딱 들어야 하는데 어떤 또 사모님이 저한테 옆에서 하고는 핵심만 그런 거야. 자꾸 짧게 핵심만 말이라고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예민해져갖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게.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부인이 옆에서
나한테다, 목사님한테도 핵심만 그러고 앉아 서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사모님 옆에 있어갖고는 핵심만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그러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 시작도 하기 전에 핵심은 무슨 핵심이냐고 그러고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그래 놓고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누그러뜨려 놓고는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야, 지금 2시인데 지금부터 9시까지 7시간을 여자분들이 뭔 쇼핑도 1시간이면 되고 그런데 그거 있겠느냐. 어느도 안 통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럼 6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직접 이야기해라. 지금까지 인도한 사람이 당신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직접 했어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협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협의를 한 게 아니라 그건 일방적 통보를 한 거지. 내가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따끔하게 이야기해주고,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여서 이야기해줬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굴하게 해졌어. 그런 가운데 6시에 거기 백화점에서 모이기로 하고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돼. 이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일단 밥 먹으러 가자. 여기 분명히 한국 식당 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저 3층 어디가 있다고 그래서 가갖고 보니까 김치찌개, 이제 영어로 따갈로하고 영어로 밑에가 김치찌개, 또 비빔밥, 또 된장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9명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문해주고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쇼핑한다고 이제 쇼핑을 하고 근데 전부 다 힘들고 마음도 안 편한데 뭐 쇼핑하고 싶었어요? 걸어다니면 다리만 아프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그래도 뭐 쇼핑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 뭘 사더라고 몇 분은. 나하고 옆에 계신 나이 많으신 분은 다리가 아픈 거 어디 안 다니시려고 그래. 나는 운동 삼아 다녀야겠고. 그래서 이제 조금 걸으십시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돌고 저녁을 또 먹어야 하잖아요. 저녁밥 안 먹으면 이제 공항에 가서 뭐 사 먹기도 어려워. 그래서 그 나이 많으신 분하고 뭐 드실랍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래요. 햄버거나 먹으면 좋겠다고 그러십시다. 그랬고 나는 가게 이름도 몰라. 우리나라도 있는가 보더라고. 뭔 가게 이름이 햄버거 그렇게 써진 게 아니고 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메이커가 있어. 거기에 들어가고는 주문해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서 앉아서 햄버거 먹었어요. 근데 금방 김치찌개 먹고 뭐 먹었는데 그거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먹고 목사님은 안 먹고 사모님 남긴 거 먹고 가방에 넣고 나는 햄버거 5,000원 먹으니까 잘 먹었어요. 가끔 우리 성가대에서 막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 감정이 상한 거야.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마지막에 와서 이제 막 흐트러지니까 계속 그런 거야.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은혜 받은 거 다 쏟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치 그게 죽고 사는 문제인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비행기 표가 결국에는 밤 1시에 지나서 저기 출국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 내 그저 쭈글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타고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아까 막 화가 났다고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아무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휙 제일 앞에 해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렇게 잘했는데 앞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면 성령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게 그 앞에는 막 기분으로 인간의 잘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의 그런 격려와 고조로 그렇게 하면서 일하다가 그게 확 어느 순간인가 흩어진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관심과 주목을 받은 거기에서 이제 좀 벗어난다 싶으니까 이게 절제를 못한 게 다른
어떤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 얼굴에서 막 그 어떤 거 화가 나고 그 지나치니까 얼굴에서 막 눈에서 그 어떤 광기 같은 게 나온다고 보인다고 그러더라. 그러더니 진짜로 가버리고 없어. 우리는 나오자마자 이제 짐 찾잖아요. 짐 찾는데 이미 타고 가버렸어요. 그 후원회원들은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앞에 안 나섰는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 주변에 서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짐 찾았으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 여기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래가지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 일에 이번 선하게 일이 잘 돼서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고 잘 마쳤으니까 영광 돌리자 알고 인사하고는 제가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짐 찾고 나갔어.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지. 내가 영광을 받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혈기가 나오게 되었고 있고 그것들이 자칫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그러한 그 영광을 구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게 되었고 있어요. 인간의 감동을 높이기도 하지만 낮추기도 하는 그것들이 사단의 그 공격의 통로인데 거기에서 부딪힘이 오고 이런 사소한 인간의 감정의 문제, 언어에 대한 오해 문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의의를 그르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참 안타깝다. 그렇게 공을 하나님 앞에 쌓았는데 이 공을 하는 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지금까지 그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다 헛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감정이 커지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이제 이게 도대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후원회가 우리 후원회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회를 끌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후원 못 해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지만 그런 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려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경망스럽게 무시당하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말로 SNS를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퍼져나가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꼭 아무 말 않고 참고 다 이렇게 수습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차표 저도 돌아올 차표 점검해 놓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제 호남 쪽에서 오신 장로 목사님들 5분하고 저하고 6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식사하고 차를 대접을 하고 회장이니까 그 식사를 대접하면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잘 참으셨다고. 온유함으로 참아야지. 만약에 거기서 같이 그 반응을 했다면, 똑똑함을 나타내고 반응을 했다면, 이게 이제 넘어설 수 없는 이제 그 갈라지는 그런 것이 됐을 것인데, 잘 덮고 넘어갔다. 돌아오는 저기 차 안에서 제가 그때서 이제 우리 회원들 다 카톡에다가 다운년 소감 뭐 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회장으로서 마지막 인사하고, 여기서 좋은 일 너무 많았다. 그러나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었으면 다 회장이 내 탓인 줄 알고 더 그렇게 이해해달라. 그리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가면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일했던 그 진광교회라는 그 빈민선교하는 데서 함께 일하고 단체사진 찍은 사진, 교도소 선교하고 그래서 모여서 소장이랑 같이 단체사진 찍은 사진, 그리고 우리 손녀 유은이가 바위 위에서 딱 쳐다보고 있는 사진하고 3개를 묶어가지고 하나 딱 올려놓고는 그 이제 인사하고 마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참 똑똑하고 그리고 훌륭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이와 같이 어리석다 말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또 사단이 한번 와서 막 흔들어버리면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일한다고 했던 내가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았던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면서 성령을 쫓아서 일하면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바보가 되면 바보가 되리라, 그런 자세 나가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기분을 끝까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면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마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선한 일 해놓고도 이것이 잘못되고 마는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기 우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들 세계이고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갇힌 자들 돌아보는 그분들의 수준이 영적으로 그걸 커버를 못하고 이 정도다면 일반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성도들은 또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대단한 것 같아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에서 고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는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와 지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성령에 대해 감동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면은요, 아무리 목사니라 그 무엇이라도 결국은 다 된 밥에 콧밥 때리고 죽 써갖고 뭐 준다고 말이죠. 다 엎어버리게 되어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일은 우리가 절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다 주님께 맡겨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선하신데 그 뜻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이 통치할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선으로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 앞에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농담을 잘하는지요. 제가 아는 유머 같은 농담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대다수는 다 아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막 야한 농담을 하면서 다니는, 그래서 우스개가 되고 재미같이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 즐거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뭘 시간 낭비하면 저러고 갈까? 차라리 혼자서 기도를 하고 하든지 밖에 창문을 바라보면서 감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뭘로 음악을 듣고 귀에다 꽂고 음악을 듣고 가든지 아주 물론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를 찾고 저렇게 재밌다고 막 하고 웃고 막 그렇게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 농담과 진담을 구분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런 축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감정이 엄청 상했는데 그 축구 선수 나갔던 한 사람은 그 내막을 지금 상황 돌아간 걸 알지 못하고 자다가 깨가지고는 딱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늘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자가 이긴 자니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 이겼다고 또 그런 이야기니까 그것도 농담으로 한 것인데 기분이 한참 나빠고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 그게 농담으로 들은 게 아니라 화를 돋군 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이와 같이 잘못된 막 결정을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일이 다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요.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감정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익을 주고 복을 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이해하고 나가려고 해야지.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막 대충 넘기려고 하거나 인간의 비율을 맞춰갖고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탁 상대편하고 똑똑함으로 제압을 시키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다 주님께 맡겨놓고 그냥 오늘의 주어진 현재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님이 성경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해야 돼. 바보처럼. 그리고 모든 일에는 다 주님의 선을 만들어갈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못하고 내 힘을 벗어난 범죄에 있는 것은 다 주께 맡기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라.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놀이야. 세상 살이는 놀이라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는 죽고 사는 영생의 문제는 영벌의 문제가 아니라 땅에 사는 문제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이 놀이는 그냥 재밌게 하면 돼요. 즐거움으로 만드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문 이야기도 누가 딴 사람이 하면 아주 진짜 재밌게 리얼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 재미가 별로 없어. 아까 그 유머 잘하는 그분들한테다 이야기를 시켜놓으면요, 완전히 재밌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듯이 인생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재미없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하하호 웃고 즐겁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 이 땅의 삶은 고달픈 삶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세상에서 힘든데 우리가 그것을 재밌게 만들어가는 거, 즐겁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러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또 나를 만난 이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영혼을 살려내야 하고 반드시 천국 데려가야 한다. 그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인류 전체를 천국 데려가려고 비장한 마음으로 울고 밤마다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십자가 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고 땅에 있는 것을 슬렁슬렁 지나가야 돼요. 그것은 자존심을 걸고 싸울 일도 아니고 막 너 얼굴 다시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안 보게 해서 그렇게 나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소한 것이 목을 걸지 말라는 거죠. 좋은 관계 몇 개 진짜 어려운데 좋은 관계를 한 번에 깨뜨려 버린다고. 말 한마디 때문에 한 번 감정 상한 것 때문에 한 번 안 좋은 일 때문에 다시는 안 볼 것까지 잘라버려요. 근데 인생이란 그렇게 되지 않거든. 또 봐. 보기 싫은 사람을 더 자주 봐.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란 그렇다니까. 침 뱉은 우물 다시 가서 먹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까지 막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막 간신배가 되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아부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는 높고 낮음이 없이 누구에게나 아주 친절하면서 신실하게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걸로 끝이야. 나머지는 뭐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오소리티, 권위를 갖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할 때 궁극적인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생활해가는 모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에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다 항상 관심을 두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않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그것이 하늘의 농사이고 썩지 않는 양식을 얻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은 영혼의 풍족함, 만족함과 자유와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받은 사람인 거죠. 우리 아까 낮에 이야기했던 어떤 그 목사님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막 저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이제 풀어놓고 나니까 이제 자꾸 저한테 와서 이제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목사님 이야기하십니다. 76세 잡수시는 부부가 오신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은퇴냐, 은퇴하면 뭐 어떻게 준비 다 해놨느냐,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 뭐 이제 뭐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 저한테 좀 비꼬듯이 이야기했다고 회개했던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회원들 중에서는 제일 부자니까요.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이지,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야, 듣기는 참 좋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농담으로 그러기도 했겠지만은, 보기에도 내가, 돈이 없이는 안 보였는가 봐요. 네, 항상 내가 한 번도 누구한테 그런 궁세감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보는 그렇게 봐.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있는데도 사람이 볼 때 품위가 없고 짜잔하고 또 뭐 보면은 좀 인색한 사람들 그렇게 산 사람이 있고 없어도 이 어떤 그 마음의 여유 삶에 있어서 그런 그 자신감 든든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풍겨 나오는 어떤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또 항상 하나님의 구와 동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까, 길을 인도해줄까, 이 사람의 삶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문제를 그렇게 풀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항상 그리스도는 하면서 사는 종들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재미없어 하다가 자기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딱 태도가 달라, 눈빛이 달라지면서요, 막 말을 합니다. 반응이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힘들고 고달프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답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서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지금 그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가 괴로워하는 문제, 그가 지금 답답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이 있고 길이 있고 해결할 그러한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하나하나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면 마치 그 어둠에 비치는 빛처럼 희망을 주고 그 삶의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활에 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자녀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